네, 요한복음 19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형제 자매로 나눠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헤롯에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입회되어 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할 텐데 고난주간을 기억하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쉽게 풀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을 풀어서 늘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정말로 신학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끼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신학적 편으로 하면 요한의 관점, 요한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사용한 언어로 하면 요한과 함께하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이 시간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을 종려주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종려주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상하는 그 날을 말하는 거고 이제 1호부터 5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호산나 교회에서 많이 들고 아까 우리 호산나 다이스 이렇게 찬양했는데 호산나가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반겼던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건 너무나 맞는 일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적인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 강력한 이런 군주, 뭔가 그런 지도자 이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고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해내겠지라는 기대를 그들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산나도 맞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나라는 그런 육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그런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고난주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게 된 부활절을 그 다음 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을 때 나눴듯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며 축제이며 승리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원래는 구약적인 관점을 보자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을 의미하는 시간이지만 이제 안식일 다음 날에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근원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앞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금식을 가장 많이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목회자의 가정에 자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그 신앙관이나 또 집안 분위기나 보수적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의 기억이 이렇습니다. 일단 고난주간에 되면 무조건 금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금식인지 금식인지 알 수 없게 밥을 안 줬기 때문에 금식을 일단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월화수목을 했고요. 금요일날에 되면 하루 종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배고픔과 절제를 통해서 그 고난을 동참하자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 저는 마치
진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는 상갓집의 상주처럼 늘 이렇게 얼굴도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함께 어두운 표정 가운데 지냈고 2000년대부터는 한국에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미디어 금식도 시작된 뒤로부터는 저희 집 TV는 뭐 고난 중에 되면 신문지로 쌓여있곤 했습니다. 아예 보지 말자라는 강력한 의지로. 네. 저는 뭐 비교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종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시키는 것을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름대로 제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흔히 말하는 짬이 안 될 때 그 군대에서 밥을 안 먹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밥을 안 먹으러 가는 것은 군 병력을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거든요. 군대 식사를 거르면 안 되는데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관에서 고난주간이면 나는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군대 그 사나우신 목사님의 강력한 명령이다. 나는 군종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자면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대고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고난주간에 하필이면 훈련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도 금식을 하고 밥을 먹지 않고 배를 붙잡고 행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저의 고난주간은 웃지 않아야 하고 찬양을 해도 박수치는 빠른 찬양을 하지 않아야 했으며 아까 역시 마치 장례식의 상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쯤에 제주도에서 이제 그 예수의 제자 훈련학교란 DTS라는 훈련을 받을 때 그때도 고난주간에 거기서 보내게 됐습니다. 거기 DTS의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는데 저는 고난주간이니까 당연히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고 잔잔하게 찬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저의 마음과 감정 컨트롤하고 슬픈 표정을 갖고 이렇게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는 모든 악기를 동원한 축제의 분위기였고 흔히 말하는 셀러브레이션으로 해서 막 난리치는 이런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속으로는 정죄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고난주간에 대한 의미를 알긴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찬양을 할까? 지금 예수님께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어떻게 박수를 치며 웃으며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 예배 구석에서 혼자 슬픔을 간직한 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됐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입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그 모든 억울림과 그 모든 중단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정말로 그 기쁨의 순간이곤 했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우스운 부분도 많지만 어찌 그 마음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자체, 그 하나님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 자체는 어느 누가 하는 방법이 옳다 그르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심이고 어쩌면 저희 아버지의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대하는 이 방향과 중심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말입니다. 고난주간에 보내는 저의 시간들 속에 아이러니하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고난주간이 저에게 주는 슬픔과 경건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커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태도는 옳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담아내고 싶은 그 진정한 의미는 제 안에서는 적어도 잘 소화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난주간은 말 그대로 저에게도 고난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제가 겪었던 오류들에 대해서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지 않을까 잘 가르치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진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도 저의 시간착오로 말미암아서 미리 처음부터 잘 준비하고 홍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이 시간을 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 또 사귐의 교회 안에서 이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식도 할 수 있고 특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슬픈 상갓집의 장손이 되거나 장례식장의 하객처럼 그 슬픔 앞에 몰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시간만이라도 더 하나님께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보내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PPT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200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패션은 열정이 아니라 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비판받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비판을 받는 요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지만 문제는 너무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고통과 연약함만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도 마리아가 너무 부각돼서 모성애적인 연민을 좀 다루는 듯한 이런 것이 초점이 되어서 십자가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가리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 평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흘리는 눈물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민을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면 그 눈물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죽음이라는 모든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어두움에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오히려 그것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연민하거나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은 사단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그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모든 인류가 경험한 그런 죄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모두 다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명의 저자가 쓴 그 4편의 그 복음서를 우리는 각각의 4편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편의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편은 3가지의 비슷한 내용이 많고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들과 약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분류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분으로서 그 입장 가운데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과 함께 이 십자가를 묵상해보고자 함은 요한이 저와 같이 십자가를 슬픔 가운데 이해하고 바라왔던 사람에게 십자가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난 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이미 18장 4절에 보면 자기 앞에 전개될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대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하자 이 예수께서 내가 그디라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잡으러 온 사람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께서 처참하게 끌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사건을 마주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1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자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귀를 가서 썰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칼을 휘둘렀는데 칼이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피하여서 귀가 잘리게 됐습니다. 뭔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 방법을 잘 몰라서 늘 혼나는 아주 순수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베드로고 이거 네가 막으면 안 돼. 내가 이거 마셔야만 한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목해볼 장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신문을 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러는 모습만 나타날 뿐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신문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신문하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장 19절부터 21절인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 대답하였을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나는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서 이것을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내가 뭔가 비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걸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숨기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신문을 당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자신이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심판적인 태도를 갖고 말하는 것을 보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런 위험 있는 행동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뒤이어 나타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총독 빌라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인물로 사용됩니다. 31절, 37절 한번 읽어보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에 대한 내용은 이따 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초점은 종으로서 오신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 이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예수님의 순환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승리와 사명에 대한 외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가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니고데모가 3장에 등장하고 다시 한번 등장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데 사용되는 것들,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 각각의 마태복음을 쓸 때 받게 되는 독자가 있었고 요한복음의 독자가 있고 각각 독자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우선은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독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지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고 예수님께 우리 진정 왕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독자를 염두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예수님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한 몇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주목해서 기록하며 요한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것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 사건은 그 비극성을 최대한 탈색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가 슬픈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슬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딱 펴서 읽으면 예수님은 왕과 메시아로서 신성을 가진 자로 처음부터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들로서의 위치를 처음부터 인정받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역설적으로 영광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시라. 영광을 받지 않았다. 무엇에 말한 거냐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한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할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영광을 얻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파에 계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얘기가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것은 영광을 얻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은 이 영광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나중에 돼서야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기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조금 늦은 깨달음이었어도 그 깨달음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했고 십자가보다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영광이라는, 패배가 승리라는,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그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질 따르라. 너희가 나와 함께 죽자라는 이 십자가의 요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고난은
그 죽음은 어떤 수치와 모멸이 아니라 영광이며 예수께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의 길로 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우리가 체포하러 왔을 때도 그들에게 먼저 주도권을 갖고 말을 건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이 문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이시고 자신의 신적인 본질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몇 가지만 보면 요한복음 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메시아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만 보면 1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에게 알릴 때도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신이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체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신적 왕으로서의 보이시고 이에 체포하러 왔던 군사들이 오히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예수님인데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순순히 체포를 당하십니다. 성경은 이 이유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를 다 지켜 배반하는 유다를 빼고 나니까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기도합니다. 18장 8절 9절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그것을 따라가고 혹시 제자들에게 다른 위협이 올 수 있으니까 순수하게 따라가심으로써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장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러한 표적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유명한 부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가 고난당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 그 길에 따라간 동반자가 되지 못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의 예수님의 항변과 베드로의 부인을 계속 이렇게 교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항변하는 장면과 베드로의 부인, 예수 또 다른 항변과 베드로의 부인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께서는 그 질문자들 앞에서 담대히 맞서 아무것도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질문자들 앞에서 겁을 먹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대조시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왕권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장 14절 보십시오. 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까 앞서 봤던 빌라도와의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더니 네가 말한 뒤에 내가 왕이다라고 한 이후에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반발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여기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보니까 대전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말하는데 나는 쓸 것을 썼다. 요한복음에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 왕이라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언어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입니다. 마틴 헤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순환사화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죄패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으로 묘사된다라는 참 놀라운 아이러니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자신이 주장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의 죽음은 흔히 생각하듯이 비참한 슬픈 최후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년에 자연사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그는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주관자로서 스스로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받으사 유시되니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구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장면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장례에 대한 니고데모의 등장도 의미가 있습니다. 19장 39절을 한번 보면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 밤에 새났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그가 장례를 위해서 가져온 것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입니다. 이것이 100리트라인데 100리트라는 바꾸면 34kg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장례식에 모략과 침향 같은 거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향을 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일반인의 장례에 쓰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고대 기록들을 가져와 보면 이거는 왕의 장례식에는 사용될 법한 그러한 양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이러한 왕의 장례와 같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굴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 뜻대로 사셨으며 굴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우리의 왕이시고 십자가 사건도 세상 가운데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왕의 즉위식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조차 감당하는 우리의 왕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희생으로 통해서 군림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의 모습입니다. 이런 요한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 이 십자가라는 이 기록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조차도 12장 32절 보면 위로 들리는 것, 즉 승천과 아울러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썼는가? 요한은 마지막 부분이 20장 30절, 31절에서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 가지 일이 많았으나 내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서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갖고 이것을 기록하였다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형벌로 처형받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걸어가신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책이 그 모든 일을 증언하기 위해 쓴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을 이해 못하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왕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조차 스스로 감당하심으로 승리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죽음의 상징보다 우리를 승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화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 이미 이 세상은 내가 이긴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내가 세상 가운데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세상을 내가 이기는 방법이고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면 내가 이긴 싸움을 너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대신 예수의 선언과 고백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길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헌신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신 세상을 우리도 함께 맛보며 우리 또한 승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전에 천 집사님이 홈페이지에 남겼던 묵상 제목이 가끔 제 머리에 스칠 때가 있습니다. 네, 제목이 홈런 쳤는데 뭐하니?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홈런을 쳤으면 한 바퀴 돌아오기만 하면 그 홈런의 대가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홈런을 치셨고 우리는 이제 1루, 2루, 3루를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그러한 자격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미련하다고 말하나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매여있다고 말하나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알고 있으며 세상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하나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쫓고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와 패배를 말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피가스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로마의 죄수를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교회의 위치와 치장을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있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에 대한 승리와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도 떳떳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내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주의 자녀다움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